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 가나안에 두셨느냐, 그거를 비유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파내고 포도주를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 씨를 심은 거예요. 포도를 심어서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저 울타리를 뜯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내가 이민족에게 짓밟히게 하겠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야. 무시무시하죠. 왜 농부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을에 한 톨도 쓸모있는 열매가 없으면 그 밭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심판적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줬느냐? 그냥 가나안 너가 줘. 그러고 준 게 아니라 그 주신 목적이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겁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잎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고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폭삭망해버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들이 오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거룩히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 잎만 무성하다. 너희 뽑혀버릴 것이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그런 일이 성취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열매가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뭐 잎만 무성하냐? 우리나라 교회가요? 많습니다.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건물도 멋있게 지고 성가대도 몇백 명씩 있고, 교회 차를 운영하면 그냥 수십 대 수백 대씩 성도를 실어 오가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락달락 예? 그 안에 충성한다고 교회에서 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만 무성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당시 있었거든요. 입만 무성한 교회. 열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그 엄청난 사업과 굉장한 예식과 대단한 어떤 성과도 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열매가 아니에요. 잎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럼 과연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성질이 고쳐진 걸까? 아니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한 걸까? 아니면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교회에 어마무시한 헌금하는 게 열매일까?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게 열매일까? 바리새인들도 전도했어요. 산과 들로 다니면서 한 영으로 어때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 전도도 문제라고 지금 전도. 그러니까 전도도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나 전도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다 저희가 볼 때 뭐가 열매인가 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헌신도 전도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풀고 갈 숙제가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뭘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딱 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채 말라버리고 뽑혀버리는 심판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노아는 딱 구원해내는 하나님. 10가지 재앙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피를 바르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지. 나와 우리 집과 우리 나라를 살리려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사람들이 왜 입만 무성했던가 그걸 잘 짚어보시면 첫째로 이 사람들이 입만 무성했던 이유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몰랐어요. 왜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 박사들인데. 말씀 줄줄 외웁니다. 그냥 헤롯이 사람들 불러 서로가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 난다고 그랬더냐. 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요. 딱 찍으니까 성경 줄줄 외워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 오늘 보면 몇 절에 예수님이 성경 모른다 그랬어요? 16절에. 16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 야, 니네 이 성경도 못 읽어봤어? 성경에 있잖아. 예? 이게 뭔 말일까? 뭔 말일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3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그러는데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다 손짓하고 있냐면 누구를 향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홍해를 가른 예수 그리스도시다. 황주의 축복을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 그거 말하려는 거예요. 모든 비유, 모든 사건, 모든 예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분이 메시아. 그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가 부활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으로 역사하신다. 그 성경 전체는 누굴 말해야 돼? 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슴 찡하게 와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발견 안 되면 성경 헛익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읽어. 주의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성경을 놓고 딴 거 강조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귀.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술도 못 끊어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술, 담배 다 하는 불신자는 지금 다 불벼락 맞아 죽고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보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재벌도 있고 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11조 하는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딱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게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니네게 약속했잖아.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와. 어떻게 온대요?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데 조그만 동네 요만한 애기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호산나 호산나. 아니 이게 뜬금없이 애기들이 뭘 한다고 와서 그게 시편 8편 2절에 이미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나와서 갑자기 호산나 할 거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누가 승질났어요? 제사장들이. 자기들 지나갈 땐 뭐 칭송 한마디 안 하더니 저 시골 농부나 목동이나 타는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 보고 뭐 그냥 이 임금이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공연히 내가 메시아야.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가 왔어. 그러니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를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봤어? 응? 수천 번 읽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도 발견 못하면서 무슨 성경을 읽어? 그리스도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합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율법으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누굴 발견 못하면 안 돼요? 발견 못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바로 그들 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나야 바로 내가 메시아야 하고 나귀를 타고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이렇게 메시아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걸 모르니 그렇게 성경 알면서요 남들 막 정지하고 죽이고 막 율법 강조하고 성경 하루에 3번씩 읽으면 아들 못나 이러고 술 담배 안 끊으면 마귀가 역사해 말은 맞아요. 맞는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사단이 안 꺾여요.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무성한 거예요. 성경 아는 건 많은데. 예식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있고 모든 행사를 다 하는데 입만무성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의 자랑하고 경건 자랑하고 자기 열심 자랑하고. 두 번째로요. 그분이 왕으로 온 거예요. 왕. 왜 입만무성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온 걸 몰랐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왔을 때 시시하다고 해요. 시시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고레스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헬라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엄청난 가이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여러분 이게 세계를 움직인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막이 차지하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여튼 누구든지 아프리카를 이 아시아를 유럽을 정복하려면 여긴 반드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온갖 세상에 위대하고 대단한 왕들이 다 지나간 자리예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너무 사나운 말을 안 살려고 거절을 했을 때 알렉산더가 왜 사납다고 탓하냐고 지가 타고 말을 금방 길들여 가지고요 그 사나운 말이 오히려 용맹한 말이 돼 가지고 알렉산더가 평생 타고 다닌 말이에요. 평생 이래봐야 33살에 죽었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 이름이 부세팔로스예요. 부세팔로스. 그래서 그 말이 타고 올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을까요? 이 엄청난 말들이 막 달려왔을 때. 그런 엄청난 왕들이나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귀를 타고 와요? 예? 그것도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거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왕들은 뭐가 왕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뺏는 사람이 정복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쫓아갔던 히틀러 때문에 고생 많아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신으로 추앙했던 일본 황제 때문에 일본의 천황 때문에 세계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가고 대단한 정복가라면요 불행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요 어릴 때부터 시달립니다. 정신병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볼 때 알렉산더가 이게 대단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파고 보면요 알렉산더의 집안만큼 불행한 집안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그 엄마 잘못 봤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한쪽이. 아들을 낳았는데 알렉산더가 이게 자기 아인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뱀으로 변장해서
올림피아라는 이 부인하고 관계 속에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그 뱀이 꿈틀거리는 걸 보고서는 눈이 멀었다고.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 시켜가지고 아버지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기가 세계 정복하고 싶은데 죄가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신전 찾아가지고 신탁을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평생 시달리다가 술로다 알코올 중독에다 이러고 죽습니다. 나중에 열병에 이제 죽지만은 불행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왕들이 대단하고 뭐 높은 권세자 굉장할 것 같아도요. 그게 진짜가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이 권세자가 아닌 게 왜냐면 더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에 시달린다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돈을 엄청 벌든지 인기가 높아지든지 권력 많이 가져봐요. 그게 누구 타켓이 돼요? 사단의 타켓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은 인간을 불행과 고통에 사로잡아 놓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신 분이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왕인 줄 몰랐다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성전의 주인인 줄 몰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거든요. 앞에 보면. 예? 막 성전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이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한 집이라 이 거룩한 성소에서 저들이 돈벌이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소떼, 양떼 다 쫓아버리고 그 동전 바꾸는 거 엎어버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전세는 로마 돈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던 그 쓰지도 못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돈을 바꾸려니까 1대1로 안 바꿔줘. 예?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것도 힘들게 멀리서부터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성전세 내야 돼. 근데 보통 한 1,000원이면 들어갈 걸 이 사람들이 3만 원, 4만 원 받으니까. 왜? 제사장들이 막대한 수입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100년 전에 제사장 서로 되려고 싸웠어요. 형제가 서로. 왜? 제사장 순서가 아닌데도. 나중에는요, 멜라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제사장을 사. 그 헬라 왕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정통 제사장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가 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다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 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 성전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니네 자신을 헤롯은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제일 원하는 성전 지어줬다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은 헤롯 하나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라 헤롯이 자기가 영광 얻으려고 진 거예요. 성전. 성전 안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장사 속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니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나야. 너희가 드려지는 제사든지 예식이든지 다 그것은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뭐가 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왜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볼 땐 아무 가치 없다. 그리스도가 빠진 것에 무성한 가지뿐인 나무 열매도 못 얻는데 몇 년을 공들여 키웠더니 사과나무를 했는데 사과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 그러면 어떻게 해? 찍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만 무성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 갈릴리 청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죽여버린다고. 지금 그래서 결국 몽칠 들고 가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자였죠. 그래서 돌 위에 돌아나는 게 없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분이 심판자였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제 중요하죠.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뭐에 거룩히 생활해야 되고 또 열심도 있어야 돼. 교회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왜?
그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목적이 지고선이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한 게 없어요. 우리한테 거룩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심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니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룩한 척 남을 정죄하는 게 그게 제일 웃겨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쳐도 되냐고 하고선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야가 아니야. 해서 영생 얻을 게 없어. 왜냐면 육으로 한 건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뭘 한다고 니네가 뭘 해? 거듭나. 뭘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거듭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지금부터 열매 숙제 해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에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어떻게 애를 써야 열매를 맺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열매 해답은 우리가 뭘 열심히 내가 뭐 과거에 옛날에 잘못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어떻게 교회 와서 헌신하면 해결될까? 그게 종교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적으로 접붙여 있어요. 예수가 생명과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거짓말이 안 돼져요. 내 술을 안 마셔야지. 왜 옛날에 이걸 먹었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 내가 붙어 있느냐 이거야. 내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이렇게 하나가 됐느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냐 이거예요. 왕이시냐. 여러분 왕은요 절대적입니다. 왕이 이래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막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돼요. 왕이 통치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집안일 때문에 망망하죠? 여러분 미래가 어둡죠?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죠?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왕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것 밑에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이게 바뀌었네. 오늘 이렇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던 게 아닌데. 근데 단지 주님이 통치하심에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느 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왕이신가? 진짜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하다못해 여러분의 사돈이 와 계셔도요 쩔쩔쩔는 것이 무슨 반찬을 먹을지 뭐 어디 가야 될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사돈 눈치 깨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왕이 와 계셔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가 왕인 것 같이 생각하고선 자기 잘나네, 자기 마음대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 도구야. 지가 다 큰 소리 치고 다 고집피고 다 해놓고선 주님 해결해야 돼. 해결 안 해주시면 재미없대. 그럼 주님 종이지.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성전. 여러분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아무것도 아닌 80 먹은 노인이 시내산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무엘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목동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3,000명 사울의 군사들에 쫓기든지 화살이 눈앞에 지나가든지 하나님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시기 질투 많고 싸우고 서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있겠냐,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할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을까요? 베드로야,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래도 넌 명색이 수제자인데 네가 사람들 끌고 갈 리가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 안 하셔요. 그런 줄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지금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령이 오면 그가 너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할 거니까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끌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 성령이 어느 날 예배 때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불신자들은요, 오로지 술이고 오로지 화투고 오로지 세상 일이고,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욕도 하고 싸우고 다 그래. 근데 우리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가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불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걱정거리 없어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의료보험 기가 막힙니다. 의료 시스템이요 세계 최고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도에 있는 그 곳에 이렇게 줌으로다가 방송을 했어요. 신학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그쪽에다 대고, 통역은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고, 파키스탄하고 그 인도 가까운 데는 언어가 같대네. 이게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에요. 여러분 와이파이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왜 그래? 그래도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 이게 우리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응답 누려요? 21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보면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뭔 믿음이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이게 없었다니까. 왕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낙이 타고 오셨는데 몰랐어요.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의 주인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어디 계시죠? 지금요? 내 안에 와 계시죠. 어떻게 와 있습니까? 왕으로 와 계시죠.
그가 우리를 가운데 성전 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면 산을 들려서도,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산을 들려서도 던지라 그러면 던져질 것이고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춘 사람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살살 하세요, 지금부터. 큰일 나요. 오늘 인천 앞바다 갈라지면 어떡해. 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래. 여러분 43절 압도가시 43절 다 같이 압도가시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앞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제가 아까 이사야서 5장 얘기 드렸죠.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이스라엘 민족 포도원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뺏어서 오히려 이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열매를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몽골과 저 연병과 또 저기 청나라 후손인 저기 북한 압록강 건너쪽 땅과 미얀마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국가 될지도 몰라요.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 미래에 일어나게 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나라를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뭔가 사실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안 믿는 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라합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철저히 믿었다고. 완전하게 믿어.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믿었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라합이 왜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려내.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탐 왔던 살몬이 그 믿음에 뿅 갔다니까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 이만한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살몬이 와가지고 라합하고 결혼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살몬이 올라간다고, 결혼해서. 여러분 그 루시라는 모함 여자가 결혼을 딱 해보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이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가문의 여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었어요, 루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믿음이 있네? 근데 그때 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못해. 왜?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얼굴 반반하고 요리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은 여자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뭘 얘기를 해요?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미국을 축복했다면 그 다음엔 어느 나라를 축복하실까? 언약 아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가. 오늘 본문 우리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열매가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요. 뭘 바라고요? 열매 바라고.
여러분,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열매를 바르고 당신의 종들을 보낸다고요. 포도원에 내가 너한테 포도원 줬잖아. 망대도 주고 포도원 틀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줬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열매 때가 되니까 열매 내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는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포도원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요, 사자굴에 갇힌 거기가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도원의 열매를 맺어서 드렸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포도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되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보디발에 깜짝 놀라고, 감옥의 간수가 놀라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열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날 통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산을 옮길만 해야 돼요. 산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을 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산이 옮겨졌다니까. 성경에 말하는 산은요, 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이 로마 제국이 들려서 바뀌어 버렸어요. 기독교로. 그 당시에는 로마는요, 군인들까지 다 미트라 종교라고 이상한 신들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갈 때 뭐 비가 안 올 때 신들이 다 달라. 로마의 온갖 우상들이었어요. 그거 다 없앴다니까. 기독교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산이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열매 맺는 자에게. 뭐가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 사람 내가 전도했어. 이거 내가 이런 일 이뤘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직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난 한 게 없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지가 한 게 아닌데도 지가 한 것처럼 한다고. 명예도 뺏고 다 뺏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여셨습니다. 갈급하게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씨로,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으로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이유, 또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흑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현장과 사건과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입만무성했던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처럼 지금도 또 다시 교회들에게 향한 주님의 요구가 열매인 줄 믿사온데, 참 열매가 없이 무성한 입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마지막 때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